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안녕하세요, 근숙가족 여러분. 오늘 매일 말씀을 전할 이무궁화 전도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촬영을 굉장히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감기가 걸려서 이 최대한 좋은 목소리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여러 번 지금 재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목소리가 촬영을 하면 할수록 좀 더 좋아지지 않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오늘 제게 주신 마음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을 이어가고 있는 이 마태복음 13장은 잘 아시겠지만 천국 비유장입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3가지의 천국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근숙가족 여러분들은 이 천국 비유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 생각되고, 또한 이 천국 비유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우리 삶이 끝나고 맞이하게 될 하늘의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이 송기철 장로님의 집회와 또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풀어주고 계신데요. 오늘 이 천국 비유를 제가 묵상하고 나눌 때에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이 천국에 대한 해석으로 오늘은 나누지 않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오늘 이 천국 비유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 제게 주신 감동을 나눌 때에 함께 은혜가 풀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44절을 한 번 더 읽고 제가 나누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천국을 밭에 감추어진 보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새롭게 생각이 된 게 있었는데요. 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밭에 감추어진 보화라고 설명하셨을까? 많은 비유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이 비유를 하신 데는 비밀이 있는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그 당시 귀한 것을 땅에 묻는 관습 문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금고도 없고 은행도 없으니까 귀한 것들은 땅에 묻는 것이 가장 안전했겠죠. 그런데 그런 문화와 여러 가지 시대적인 배경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땅에, 이 밭에 특별히 감추어진 보화다라고 설명하시는데 이유가 뭘까라고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밭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다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밭에서 이 보화를 발견하게 된 사람을 생각해 보았을 때에 일단은 주인은 아닌 것 같아요. 문맥상.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길 가다가 우연히 이 밭을 갑자기 파낸 사람도 아니겠죠. 아마 추측해 보건대 이 밭을 열심히 매일 일구던 일꾼이 아니었을까라고 제 추측입니다.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밭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삶의 현장이었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해 보았을 때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고 심겨두어 놓으셨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임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오늘 하루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감추어 두셨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숨겨져 있는지 모르고 살아왔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어느 날 몰랐는데, 그 밭에 보화가 있는지를 몰랐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그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보화를 찾기 위해 열심히 팠습니까? 아니면 우리 속된 말로 뭔가 얻어 걸렸다는데 우연히 갑자기 그냥 그것을 얻어 걸려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연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 사람이 열심히 이 보화를 찾기 위해 땅을 팠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44절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사람에게 보화가 발견되었다라는 것이겠죠.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어떨 때 사용합니까? 내가 애써서 무언가를 해낸 결과물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거저 허락된 것, 우리에게 값없이 허락된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애써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연히 내가 그것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겨놓으심으로 그것들을 우리에게 또한 발견할 때가 돼서 발견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두셨고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발견해지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이러한 보화를 은혜로 발견한 사람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무엇입니까?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너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게 됩니다.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귀한 보화가 나에게 발견되어졌다니. 이제 다른 어떤 것을 다 팔아서라도 이 보화를 지켜야겠어라는 마음이 들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게 된 이유는 이제 그 사람에게는 그 밭의 의미가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 밭이 만약 한 노동자의 일상이었다, 그냥 지친 고된 노동의 현장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보화를 발견함으로 인해 이제 그 밭은 그 사람에게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이제 그 밭의 가치가 달라졌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저는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루한 일상, 너무너무 스트레스로 충만한 우리의 삶,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속한 모든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발견되므로 이제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달라진 의미가 되고 이제 우리의 일상은 이전과는 완전 다른 가치로 새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발견되어지면 이제 우리의 삶은 의미가 달라지고, 우리의 일상은 의미가 달라지고, 우리의 직장은, 우리의 일터는 가치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 이어지는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보화가 너무 귀해서 이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 보화를 지키게 되죠. 찬양 가사에도 있습니다.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기어이 그 밭을 사고야 만다라고 나와 있죠. 저는 이 기어이 그 밭을 산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이것을 꼭 재정적인 의미로만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이제 그것이 너무나도 내 삶에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기쁨이 말로 형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어떠함, 나의 생각, 나의 습관, 나의 경험, 나의 모든 것들은 이 보화와 바꾸는 가치가,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것을 귀중하게, 나의 생각과 나의 습관과 나의 어떠함을 내 삶의 가장 귀중한 가치로 여겼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 가치가 무의미해지고 이 보화,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가치가 너무너무너무 커지게 돼서 이러한 이어지는 반응들이 저절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근수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가치입니까?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이 천국, 이 보화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막연히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을 소망하고 그 땅을 위해서 견디며 살아라가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며 그것을 누림의 기쁨으로 사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다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있겠지만, 그리고 내 위치가 직장에서는 말단 직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위치일 수 있겠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발견되어진다면, 그 가운데 그곳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발견되어진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오늘 우리의 직장에서의 하루는, 오늘 우리의 가정은, 오늘 우리의 학교와 일터는 기쁨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속에서 기쁨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가진 이전에 내가 귀하다 여겼던 것들을 저절로 버리게 될 것입니다. 나의 찌질함, 나의 두려움, 나의 근심, 염려, 나의 교만함까지도 기쁨으로 인하여 그것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근수가족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하시는 은혜의 때를 살고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치 있다는 것을, 내가 가진 모든 것과도 바꿔도 아깝지 않다는 것을, 그만큼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귀하다는 것, 그것을 내가 발견하는 것, 그것을 누리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2023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중이라 생각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흔드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저는 지금 이 과정을,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왜 은혜로 우리의 삶에 풀어지고 있다라고 믿어지냐면,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말이야, 어려워가 아니라 맞아,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보화를 발견하는 것처럼 기쁜 일이야 라고 믿어진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견되어지게 하는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 특별한 때,
특별한 시즌 중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우리가 이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이것이 믿어지던 믿어지지 않던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에게 또한 우리의 개인의 삶에 이것을 풀어내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을 우리에게 풀어주고 계세요. 이제 그 은혜 속에 우리는 그것을 취하고 믿으면 우리는 이러한 기쁨, 보화를 발견하는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러한 때라고 하니 내가 더 자신을 가지고 이것을 더 취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취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46절 말씀을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4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납하라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지금 45절 46절의 이 천국 비유는 뭐냐면 값진 진주를 발견한 진주 장사가 자기가 이전에 가졌던 모든 진주를 다 팔아서라도 이 값진 진주를 사야겠다 하는 내용, 이것이 천국의 비유다라고 설명하시는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앞선 내용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드려도 아깝지 않다. 그래서 이러한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 내 삶에 가졌던 모든 것과 바뀌어도 아깝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묵상하셔도 너무 좋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한번 또 다른 관점으로 묵상해 본다면 이렇게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을 진주 장사의 입장에 대입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값진 진주로 여겨주시는지, 우리를 값진 진주로 여겨주셔서 우리를 사시기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까지 모든 소유를 다 내어놓으면서까지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하시는 이 여정으로 초대하신다라고 묵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값진 진주로 여겨주심으로 그의 아들을 내어주셨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떠한 열심으로 인함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그분이 발견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미 그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들어온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허락한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을 핏값으로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올 때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힘든 순간들, 내가 찌질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물론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크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산다면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다른 삶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번 시즌에 우리에게 풀어내 주시는 은혜라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한 것이겠죠. 오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갑시다. 또한 이미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쁨으로 반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기쁨을 누릴 때에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것이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누리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이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팔아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의 기쁨으로부터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나눈 말씀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풀어지길 원합니다. 제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제가 잘 전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만을 풀어내 주십시오. 이미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우리 가운데 은혜로 풀어내고 계신 이 시즌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핏값으로 오늘 우리의 하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쁨을 누림으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림으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즐거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속한 나의 삶이 이제는 의미가 바뀌어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내 직장이 우울하고 찌질한 직장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완전한 자유가 임하고 기쁨이 넘치는 직장으로 그 가정으로 학교로 우리의 공동체로 그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